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수요일 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잠잠한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양이 아니라 민족의 양이 아니라 전 인류의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또 개나 돼지와 같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양으로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의 여정 속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떤 권입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게 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온 단어를 다 합친 것보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수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께서 승리한 양으로, 부활의 양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부활하신 어린 양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승리한 무리들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경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웁니다. 그때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능히 이 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인을 뗀다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역사의 진행 속에서 진정 죽임당한 어린 양, 참으로 잠잠히 죽으셨지만은 그분께서 역사의 주인이요 마지막 심판자로 오셔서 인을 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참된 성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가족들이 죽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무참하게 이 세상에서 고난받아야 했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받아 들을 때에는 그들은 이 놀라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의 양이요 부활의 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들은 끝까지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 계시록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했던 이 참된 성도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메시지 속에서 세상 정신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는 궁극적으로 망하고, 망한 것 같지만 압제받아서 참으로 초라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들이지만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자와 같은 어린 양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보므로 끝까지 믿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육체의 부모를 향하여서 정말 효도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마치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상 가운데 그가 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지만, 죽음 가운데 걸어가신 분이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부활하신 어린 양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요한은 바라보고 가슴이 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할 때 소아시아 7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고난받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물리적으로도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 끝까지 견딘다면 그 보호자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영생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 계시록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능력과 부가 되셨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참으로 지혜와 힘이 되셨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신 것이, 잠잠하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분, 저는 이 시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부활하신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이 시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풍부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유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의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참으로 가난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유함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친히 그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털이 깎이는 순간에도 잠잠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십자가의 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하늘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 그 현장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네.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모두 이기셨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승리하신 어린 양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번제단에 그렇게 제물로 끌려갔던 양과 같이 약하디 약한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은, 따라해 봅시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그렇게 약하게 찢기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며 그런 약하디 약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양하며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어디에 계셔요? 보좌에 계셔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보좌에서 풍성한 부와 풍성한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누가 가장 풍성합니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가장 풍성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고난 가운데에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해보다 달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찬란해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이 되시는데 그 능력은 진정 우리의 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해보다 달보다 더 찬란한 영광스러움으로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약함 가운데 오히려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죽임당하신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늘의 영광의 부요가 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등불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로부터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부요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힘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그 사람이 지혜자요? 그 사람이 하늘의 부요를 아는 자요?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마치 무흠된 일련된 수컷이 사는 걸 아는 것은, 이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자들도 그 일련된 죄 없는 흠 없는 숫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배우진 못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잠잠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참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으로 경험되어지고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지혜로운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이 지혜는 바로 힘이 되는 지혜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로 아는 지혜는 진정 힘이 되어지는 지혜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입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분이, 번제단에서 그렇게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죽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알고 있었던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죽을 수 있는 지혜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다 살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는 죽을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바로 알고 이 죽음이 바로 부활의 문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이 지혜는 죽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라고 한 이 단어는 이 신약에서 10군데밖에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때의 힘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힘과라고 할 때의 힘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 힘이 바로 이 이스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주어진 자들은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털이 깎일 때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상실감이 오고 어떤 연약함과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이게 지혜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마땅히 찬송받으실 만한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힘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기쁘게 달갑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지혜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심판자께서 변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어린 양처럼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기려고 하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마치 돼지를 도살할 때 돼지가 꽥꽥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 못함으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들의 말에나 행동이나 삶의 태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능력과 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지혜와 힘이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래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십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중심으로 찬양할 날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3절을 읽으니까 이 또 바울의 서신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라고 한 이 본문을 딱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이 신약의 서신서에 어떤 본문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죠. 어느 본문입니까?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자라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한 것처럼 일찍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종과 같이 찢기시고 양처럼 찢기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그분을 지극히 높여 보좌에 앉히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바다 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보좌에 계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그분을 높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잠잠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사자와 같은 어린 양이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으로 고통하는 죄로 인하여 떨고 있는 이들을 보며 우시면서 마음 아파하시죠. 주님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슴 아파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학생들이 부활절이어서 그런지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부활의 주님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한 친구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처님은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게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죽음이 가두지 못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처음 그 말씀을 서두를 열고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예배 때 좀 실수를 했어요. 부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가 막 정색을 하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성인들도 그들의 지혜가 탁월할 수는 있지만은 그의 가르침이 훌륭할 수 있지만은 죽음을 이기진 못하였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정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꽃이 하나가 피면 다음 꽃이 피고 또 다음 꽃이 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진정한 부활을 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같이 부활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지체라면 머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 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몸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리고 부활절날 계란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는 했지만은, 저는 사실 부활에 대해서, 그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글을 하나 옮겼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리차드 벡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멋진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 만약 유능한 기술자가 흙이나 재로 우리가 매일 보는 투명한 유리잔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만약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그만한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지상에 피울 수 있다면, 그리고 조그만한 도토리가 아주 커다란 도토리 나무로 자랄 수 있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받는 영혼 속에 담겨있는 영생과 영광의 씨앗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소로 분해되어 있는 육체와 완전하게 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하는가? 멋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봐서 그렇게 덜 신비롭지만은, 우리가 후라이를 좋아하죠. 후라이를 해서 딱 후라이를 하려고 계란을 깨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병아리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흰자와 노른자가 같이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따뜻한 온기가 그 아래 품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작은 도토리가 큰 도토리 나무를 만들고 작은 씨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으로 환하게 피어진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 이 죽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운이 머물러서 그날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봄이 돼서 죽은 땅에서 새싹이 피고 마른 가지에서 또 파란 잎이 돋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와 능력이 되시고 지혜와 힘이 되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직장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을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죽으심을 당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한다면 그 현장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현실적으로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제 심장이 멈춰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산해진 가정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버거운 직장의 현장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샘 은혜교회 이 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망함으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부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이 되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이요 경배가 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소망함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길 원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저주의 강을 건너시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이 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을 소망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양의 털이 깎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 자존심을 어찌할 줄 몰라하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분이 우리의 부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 어린 양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부활의 영광을 맛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사망이 한사로 말미암아 왔듯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우리가 죽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님,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주님, 마치 개가 죽듯이 돼지가 죽듯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주님, 날카로운 칼이 그 양의 목에 깊숙이 찔려도 가만히 계셨고 피를 쏟고 각을 떠도 묵묵하게 하늘을 소망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정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자존심이 죽고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죽고 혈기가 죽고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죽음의 현장 그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음의 현장 그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음의 현장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통치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경험하다가 주님,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날, 우리의 코의 온기가 식어지는 그날 참으로 부활의 주님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